오늘은 종교개혁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 종교를 개혁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교회를 개혁한 것을 넘어서서 그 시대의 가정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거대한 물결이 됐습니다. 그때 이들이 들었던 진리의 횃불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의 완성된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 오직 성경. 우리가 복종해야 될 믿는 사람의 최고의 권위가 뭔가? 바로 성경이다. 세 번째가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며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물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정답이고, 또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됐다, 그것도 정답이지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것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됐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라는 존재가 돼야 나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신분이 됐다, 제사장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어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을 중간 단계가 없이 그대로 들어가 만난다,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내가 원하면 쑥 들어가서 만난다, 그 특별한 특권이지요. 하물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은혜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이제 신분이 됐다면 이 신분에 합한 직무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 그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 신분이라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제사장의 중요한 덕이 성결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상태 가운데 머무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 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감사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 앞에 매일 죄 용서를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감사의 제목을 들고 감사로 나아가는 이 일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두 번째 직무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곧 제사장의 두 번째 직무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고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함이라. 우리를 제사장 삼은 이유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덕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리 함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람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다 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 또 교회 안의 구역, 전도회, 또 부서, 이런 곳에서 서로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또 격려할 때, 또 중보기도를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세우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만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부만 그 일을 하고 다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제사장이다 고 생각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상호가 감당할 때 제사장이 되는 건강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좀 험담도 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도 좋아하고 이런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정말 세워주고 격려하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모든 자그마한 것까지 다 허물내서 비판하고 그러면 사람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워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강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되는데 또 어디서 그 직무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냐? 바로 세상의 일터입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제사장이고 가정에서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에 대한 어떤 문화가 시대별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16세기 그 당시 상황은 이런 문화였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사제들 뿐이고, 또 미사를 드리는 성당이 거룩한 장소요, 또 미사와 같은 종교적 제사를 드리는 일이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부모는 저 부모일 뿐이고, 또 가정에서 하는 그 의미는 그저 죄를 덜 짓게 하는 부차적 기관이고, 또 가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이런 것은 아주 평범한 땅에 속한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거룩한 하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 땅인 가정을 떠나가지고 수도원으로 가든지 수녀원으로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즉 육체로 사는 일을 버리고 영혼에 속한 일, 이른바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만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과 수도원은 거룩한 공간이고 그 외에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른바 속된 공간이고, 또 사제직은 거룩하지만 다른 직은 그러지 못하고, 또 미사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거룩하지만 일상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아닌, 이런 의미의 공간과 직분과 시간을 그 존재 자체로 이것은 성스럽고 이것은 속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은 그런 문화 또 사상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속 이원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어떤 존재가 그 내재적 속성상 이것은 원래부터 이건 성스럽다, 이건 원래부터 속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 이원론은 이 초대교회가 가장 경계하려고 했던, 이단으로 삼았던 그 영지주의의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는 헬라 철학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 이원론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에 근거하면 세상과 가정은 또
거룩한 곳이 될 수 없고,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세상에서 직업인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도 거룩한 주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이제 성속 이원론이 중세 때 가톨릭 제도 그리고 교리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직자 독신 제도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1139년 그 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결정이 된 제도인데, 이제 표면적 취지는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도 이 독신으로 섬기는 길에 또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또 가정에 염려가 없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도가 제도화됐던 실제적 이유는 그 당시 그 유럽에는 교회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땅도 굉장히 많고, 또 출세를 하려면 말하자면 사제가 되는 것이 출세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제면 그 아들에게 자격이 충분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구를 뭔가 세습하려고 하는 경향이 들어 있었고, 또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 돈을 횡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직자 독신제라는 것이 제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독신이 장점이 된 것은 있지만 단점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보호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신 서약은 했지만 순결 서약은 지키지 못한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사생아들이 생겨나고 수녀원에 그 시체들이 묻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 독신은 영혼이 거룩하고 육체는 속되다고 하는 이원론 사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독신은 그 존재적으로 거룩한 길이고 결혼은 속되다, 이게 아니고,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옳거나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경건의 길은 독신이면 무조건 경건한 것이 아니고, 독신이든 가정이든 간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결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또 가정을 충실히 지켜가는, 또 독신이면 독신의 길을 신실하게 가는, 그것을 통해서 거룩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독신이 특별히 우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기관의 본래의 의미를 약화시켜버리고, 대부분 가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마리아 동정녀 교리입니다. 독신이 가정보다 더 거룩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견해는 중세의 여성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여성들은 우리 아담 이브 에덴 동산 이야기에 대한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만, 여성은 누구냐? 아담을 죄짓게 한 존재.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이브를 피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독신이 곧 경건하게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성관 때문에 종종 이제 여성은 죄를 짓게 만드는, 때로는 마녀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여성들이 마녀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하는 헬라적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요셉과 결혼했고, 또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고 길렀지만은
이제 그런 가정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 거룩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이런 교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아내로서 산 것, 또 자녀를 키우며 어머니로 산 것은 거룩한 정말 성모의 자격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처럼 로마 가톨릭의 사제 독신제도, 또 그리고 마리아 동정녀 교리는 사실 성경에 기초했다기보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헬라 이원론이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교황제도는 당시 황제를 제국의 머리로 뒀던 로마의 정치제도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다고 이제 봅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이 좋은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굳이 좀 문제를 말하려고 하면 성경과 다른 로마 체제와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도화되고 교리를 만들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성경은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일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된 것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성스럽다, 속되다 하는 것은 어떤 존재 속에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속된 것입니까? 속된 것은 창조된 존재가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면 속된 것입니다. 창조된 존재가 창조주의 뜻을 거역하면 그 무엇도 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우냐 속되냐 하는 기준은 어떤 존재 자체가 성스럽고 속된 것이 아니고 여하의 창조주의 뜻 아래에 있느냐, 창조 질서에 부응하느냐가 성속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종교에서 모든 신전은 그 자체로 굉장히 신성한 공간입니다. 건물입니다. 이슬람만 해도 메카, 그 장소 자체가 신성하고, 그 신전이 신성하고, 또 신전 안에 있는 그 검은 돌, 그죠,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그 검은 돌을 막 숭배하는 거룩한 성물이 되고 있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굴혈, 도둑놈 소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그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제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고, 사제라도 바른 길을 떠나면 어쩌면 가장 속된 존재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가정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의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만,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의인입니다. 에녹이 무슨 거룩한 일을 했을까요? 에녹이 했던 일은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았던 것, 남편으로서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았던 것이 에녹이 했던 평생의 일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는 이 사실은 가정 안에서 살아간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다 속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 삶이 어떤 목적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
독신은 그 자체로 더 거룩하고 결혼은 덜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가정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의 과정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직자 독신주의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였던 루트, 그러니까 독신을 서약했던 루트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가정이라는 것은 타락을 방지하는 기관이다 이런 소극적으로 봤다면, 중세 개혁가들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은 타락한 이후에 죄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비상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복원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는 혼인을 금하도록 가르치는 것, 사실 헬라 철학 안에서는 이 금욕주의, 또 혼인 금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혼인을 금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좀 중략해서 혼인을 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창조의 선물이다, 이 점을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찾아냅니다.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신비가 크도다 이 말이에요. 이 참 신비롭다 이런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이 곧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는 신비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은 가톨릭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 있었던 분인데, 개혁자지만 결혼의 찬양이란 책을 쓰면서 수도원의 독신주의를 비판하고, 이것은 자신의 경건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다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루트는 1520년 성직자 독신제도를 앞서 말씀드린 성경에 또 기초해서 사단의 구합물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는 1525년 수녀원 출신 카트리나 폰 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자녀들과 함께 매일 예배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가정을 찾아오는 많은 방문자들을 아내와 함께 정성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고, 또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주제로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내용이 바로 식탁 담화라고 하는 유명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아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만이 성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당의 이 제단만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자리가 아니고, 가정에서 함께 밥 먹는 식탁의 자리, 그 자리도 곧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바뀌고, 가정의 부모는 가정에서 제사장이며 또 가정 안에서 결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상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동정녀로 살았다고 하는 성모 마리아가 거룩한 존재로 숭배를 받고 있다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가 진짜 거룩한 존재다 하고 어머니의
존재가 재평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여러분 어머니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군요. 아버지, 그래요. 우리가 참 귀한 존재군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전해준 진리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직인데, 사실 우리 시대에 회복돼야 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가정에서 주부로 일하는 것, 또 아이를 키우는 것, 그것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열등한, 좀 기가 좀 확 죽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가정의 일이 절대 열등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살림살이, 집에서 살림이나 살고, 살림이 무슨 뜻입니까? 살린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살아가는 이 일상의 일이 가족을 살리는 살림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정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 시키려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인 만큼 영적인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것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면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딱 1시간 조금 더 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주일학교 반사들이 이 아이의 평생의 신앙을 다 확립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기대지요. 부모의 가정에서 제사장직을 도와주는 협력과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부모의 제사장직, 이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교회도 그동안 이 주일학교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린,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이런 신앙적 경험의 공유가 없으면서 점점 신앙적 전수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주일학교 제도는 무디라고 하는 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들어온 제도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신앙 공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부 때는 고등부와 함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조금씩 더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 경험에 이 함께하는 합집합이 좀 더 많아지도록, 공유의 부분이 많아지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제사장, 가정에서도 제사장,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서 제사장이냐면 세상과 일터에서도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제의 일이 주의 일이고 평신도 일이 세상 일이다 하는 이런 성속 이원론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하고 또 그 일에 종사하는 우리의 노동도 다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부가 가정에서 요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또 우리가 일하는 작업장이나 논과 밭과 직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켈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누가복음 10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세속적인 일을 멀리하고 묵상에 침잠함으로써 천사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이 부지런히 노동하도록 창조받은 존재이고 자기 소명에 열중하고 어떻게 공동선을 위하여 살 수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피는 일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없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제사장 직무를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은 모든 만유 위에 자유로운 주이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우리는 자유자지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자이지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라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자발적으로 섬기고 종이 된 존재들이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직업, 그 직업의 주요한 의미는 나 자신의 유익, 또 자아실현, 이게 가장 최고의 가치로 되어 있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것은 직업과 세상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웃에 대한 봉사다 하는 거죠. 봉사다. 그래서 루트는 일과 직업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에 장해야 된다. 또 켈빈은 직업으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바로 루트의 직업 소명설이 나옵니다. 우리 직업이라는 게 독일 말로 베루프라는 것인데요. 이 베루프라는 단어가 소명이라고 하는 베루풍에서 나왔어요. 이 소명은 사제를 목회직으로 부르는 소명, 하나님의 부름을 쓸 때 이 소명 이렇게 쓴 것을 직업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일터에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소명의 응답이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직업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루트가 말하기를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면,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인 제사장직을 통해서 직업의 의미가 다시 드러나게 됐고, 이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리개혁이 아니고 교회의 제도개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삶의 개혁이고 사회의 개혁까지 나아가게 된 주된 동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그게 바로 예배다. 그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터에서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켈빈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직업에서 봉사하는 것이. 또 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곧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정말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대단히 많이 강조했는데 교회당 바깥에서 있어야 될 예배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이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런 예배는 넘치고 사실 좀 지나칠 정도로 과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직장 속에서의 소명, 또 예배, 바로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진리를 높이 들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개혁을 넘어 세상의 삶의 개혁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을 멀쩡히 잘 다니던 친구가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신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직업의 의미를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만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를 정말 받아서 시원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된다면, 매일 내 삶에서 경험하는 범사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 개인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정말 나아간다면.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서 부모들이 제사장임을 깨닫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인 가정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산다면 이 사회는 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찮은 일, 반복되는 일, 귀찮은 일 있어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저 꾸준히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업이 무엇든지 간에 종사하는 동안 나의 유익도 생각하지만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또 가정에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만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직, 이 진리의 불을 다시 높이 들어야 될 때입니다. 어두움은 불이 탈 때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진리의 불길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손에 들고 있는지, 교회가 그것을 더 밝히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어쩌면 쓸쓸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빛을 더 밝혀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가정이 새롭게 되고 사회가 새롭게 되는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